자, 2020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2000년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지역 아닙니까? 2000년이 막 시작되었을 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움이라고 해서 엄청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뒷자리 수리가 두 자리로 바뀔 때 그때도 좀 새로웠거든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는 때 그때도 참 새로웠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자리 숫자가 10대를 지나서 20대로 진입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2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는데 왜 그러는지 하여튼 기분 좋은 숫자예요. 2020. 어디서 많이 뭔가 예전에 2020 비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벌써 2020이 됐어요. 2020년이 되면 뭐 어떤 비전, 그때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꿈꾸고 이랬었는데 벌써 2020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시작하는 2020이 결코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기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의 교회 표, 사실은 저희가 표를 매년마다 생각하면서 한 10월 달 이전에 제가 그 다음에 표를 생각하거든요. 표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새해 달력을 받을 텐데 이 달력을 미리 주문해야 돼요. 저희가 배편으로 오기 때문에 한 3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하느라고 한 10월 달쯤 되면 그 다음 해 표를 생각해서 그 달력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야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표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던 것으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서 조금 뭔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제 표가 됐죠. 그래서 이번 한 해의 표가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올해 한 해는 빛의 자녀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해지는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이 올해 한 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까지 다 써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들, 문제들, 이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바심을 내고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의외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빛과 관련된 비유를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정말 어둡게 느껴지는 세상 아닙니까?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업 터전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여러분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유럽 땅을 향해서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하루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다, 이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면서 올해의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정욕에 매여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탄을 따르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사세요?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처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둠을 사랑하다니요. 저는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최상의 것인 것처럼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빛을 대한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노출된 자들은 그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좀 큰 교회 가면 이 목사님들이 이게 강대상에 서기 전에 이걸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분장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친한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밥을 같이 점심을 먹고 예배 끝나고 보면은 뭐 하얀 분칠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에 뭐 이렇게 분칠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비디오를 찍잖아요. 큰 교회는 또 여러 군데로 이게 전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카메라맨이나 교회 이 리더 스태프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미리 예배 전에 마치 연예인들 이렇게 텔레비전 촬영하러 나가기 전에 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분장이란 말 쓴 거예요. 분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게 얼굴이 잘 비춰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저를 향해서 이 빛이 더 많이 밝게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얼굴이 더 잘 보이게 돼요. 왜? 빛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초소에 갔을 때 밤에 이렇게 초소에 이렇게 지키러 나가지 않습니까? 보초를 서기해서 나갈 때 굉장히 많이 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담배를 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담배불이 뭐 몇 킬로 앞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정말 노출되기 심하기 때문에 결코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담배를 즐겨 피는 친구들은 이 철모를 벗어 그 안에다가 담배를 넣고 이렇게 피고 이런 친구들을 봤거든요. 이 담배불빛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몇 킬로 앞에서도 눈에 노출될 정도로 밝게 빛난다라는 겁니다. 빛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둠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할 때가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잘 못 느꼈으면 좋겠다. 적당히 그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또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빛이 비추면 악한 것들은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은 저희 집의 가장 구석에 있어요. 가장 넓은 방이긴 하지만 가장 구석에 있어요. 이 구석에 있는데 창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복도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창이 있잖아요. 조그만 요만한 창들이 있는데 그런 창들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이 저희 안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게 환한 그런 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이 아침에 햇빛이 밝게 비칠 때면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안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안방을 청소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안방에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방인데 똑같이 치워도 저희 안방에는 먼지가 좀 많이 쌓이는 편이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밝은 빛에 이게 이불을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 와, 이 공기 중에 먼지가요 엄청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지금 먼지가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옷만 한번 들썩거리면 아마 요 앞에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 안방에서 저희가 이불 덮고 자고 일어나고 거기서 옷을 꺼내 입고 또 옷을 또 움직이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보다는 사실은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불을 새롭게 빨아서 막 덮어놓은 이불도 이렇게 들치면요, 이 햇빛이 비치는 거기에 비치는 그 먼지들이 아주 뽀얗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털고 그래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이 섬유 자체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 모르게 보이지 않게 그 안에 먼지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먼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밝히 들어오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빛에 비춰봤을 때 와, 이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야,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 받네. 왜 스트레스 받냐면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거든요. 그 죄를 안 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자꾸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모든 죄악들은 평상시에는 죄악인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드러나면 죄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자꾸 들춰내니까 그것도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그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안타깝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일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즐거움이, 또한 만족이 누려질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러한 허무한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정말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일,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빛으로 온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그 진실함 또 의로움, 착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습이나 기준에 따라서 착한 것, 의로운 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것이 무엇인가, 의로움이 무엇인가,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기준 잡는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착한 것이고 진실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는 이 말씀을 보면 돼요. 이 말씀에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주목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학업과 직장,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지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는 그만한 열매를 맺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아, 빛의 자녀구나.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살면 의롭게 살지? 어떻게 살면 진실하게 살지? 애쓰고 노력하면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 것인가, 의롭게 살 것인가를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발광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발광체죠. 우리에게서 선함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의로움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진실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양심적으로 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삶이 자꾸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가득하게 충전되어 에너지가 많을 때는 괜찮아요. 열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배터리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면 기진맥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전기와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빛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해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을 보시면
보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뭐 소승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그리고 반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의 모양이 시시각각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달은 언제나 둥그렇습니다. 둥그런 모습인데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 반만 비치기 때문에 반달처럼 보이고 초승달처럼 보이고 금음달처럼 보이는 것이지 달은요 항상 둥근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름달일 때는 그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이 추석 때쯤 돼서 밝은 빛이 아주 보름달이 밝게 비칠 때 밖에 나가 보시면 정말 그 달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환하게 비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승달, 금음달 이런 때가 되면 달의 모양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빛도 굉장히 적어서 밖에 나가 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습니다. 늘 둥근 달이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달은 지구와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비치는 반사하는 빛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달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영해서 다시 비추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처럼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라는 말은 신앙이 있긴 하지만 마치 잠든 자처럼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빛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춰주실 것이다. 그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지쳐있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이니 나를 바라봐라. 내가 내게 빛을 비추겠다. 너는 이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힘이 없는데, 우리도 빛이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인해서 빛이 되라고, 빛을 만들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빛을 공급해 줄 테니까 나를 바라본다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비칠 수 있는 환한 빛을 너가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빛을 비추려고 바라려고 한다면 아마 또 금방 지치고 말 거예요.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도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음을 보면서 마음의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 빛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한 줄기의 소망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해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저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안 되는 저희들을 향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빛을 공급해 주시고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2020년에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